사도행전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에 함께 확인한 것처럼 그 서문에서 사도행전은 먼저 쓰여진 누가복음을 요약하며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3, 4, 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한 가지 주제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6절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3, 4, 5절에 들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그 주제를 반드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6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 같이 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 자기가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뭘 하셨나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부활,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 셋은 하나로 연결된 주제인데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지난해 말 대림절과 성탄절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눈치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네, 부활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는 종말입니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다려왔는데 그 주님의 날, 즉 종말에 일어날 대표적인 두 현상이 부활과 성령 강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고 예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그 때가 왔구나.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날이 왔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증폭되어 있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시지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벅찬 기대 가운데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초반부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 외에도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중요한 장면이 뒤에 하나 더 이어집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승천 장면인데요. 먼저 그 가운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헬라어 문장을 직역하면 그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이 보고 있을 때 그가 들려 올라갔고 구름이 그들의 눈으로부터 그를 취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께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들이 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까요? 구름에 쌓여 올라가셨으니까 그 모습대로 구름에 쌓여 오실 것이다. 이 뜻이겠죠. 이 장면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어 산헤드린에 끌려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예수를 고소할 증거를 찾던 중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하고 말이죠. 그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의 승천 장면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고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인자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또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스스로를 지칭하셨을 때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칭하지도 않으셨고요. 유독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종종 스스로를 지칭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의 출처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9쪽입니다. 다니엘서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음에 있고요. 다니엘 다음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이어집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7장 13절과 14절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술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떤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이겠지요.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다니엘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생기기가 꼭 사람같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의미입니다. 어떤 존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데 어떻게 생겼나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더라.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옛적부터 계신 분이 나오지요.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 같으니, 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마지막 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거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오잖아.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사 더가 중요한 거죠. 물론 영어로 더입니다만.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하실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이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있던 사도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너희가 본 모습대로 즉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뜻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예고된 그 종말이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실 것이라 하는 예고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의 초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 6절에 기록된 사도들의 질문은 그러한 기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7,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분히 동문서답에 가까운 알쏭달쏭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6절의 질문에 담긴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대가 틀렸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은 상당 부분 교정해 주시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하고 아니로로 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기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대입니다. 두 번째, 나라를 되찾아 주실 나라에 관한 기대입니다. 세 번째,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때에 관한 기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날이 되어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이 처량한 진세를 벗어나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빼앗겨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셔서 그 나라를 되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때가 언제이냐? 바로 지금 아니냐 하는 기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종말, 곧 주님의 날의 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제국의 지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담긴 기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예수께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은 긍정하시고 어떤 것은 부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어순을 따르면 그 세 가지가 우리말 성경과는 반대 순서로 나옵니다. 즉 첫째가 때에 관한 질문이고, 둘째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셋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지금이 바로 그때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정하시나요? 부정하시나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모른다. 그러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죠.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니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너무 성급한 기대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과 성령 강림이 있겠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종말의 현상이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니다.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다가 돌아오는 하나의 과정이 더 남아있다. 그래,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때에 관해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든지 그때가 훨씬 뒤에 올 테니까 느긋하게 기다려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주 그날이 임박했음을 강조하시지요.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때일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그러한 긴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서 오는 긴장입니다. 크로노스가 멀리 이어지고 있지만 그 크로노스를 뚫고 때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긴장입니다. 바로 그 긴장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 긴장으로 인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러나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긴장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저 하늘을 지향하며, 그래서 그 하늘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되찾음, 곧 주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해석자들이 이에 대해 정치와 종교의 이분법 또는 영과 육의 이분법을 잘못 적용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본문에서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시고 현실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본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러한 영과 육의 이분법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나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기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영역에 영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에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 교회와 세상에 모든 피조 영역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영적이며 동시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비틀어서 읽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주제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않습니다. 또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대화에 하나의 전제로서 흔들림 없는 전제로서 깔려 있다고 해야겠지요. 뒤에 이어지는 승천 장면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담긴 종말의 기대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예수께서 정작 교정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기대, 즉 하나님 나라의 민족적인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민족의 구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드러나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유대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구원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단지 지리적으로만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실 때 왜 자기가 이방인 가정에 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의아해하며 따라갔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본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왜 당신이 이방인 가정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고. 그러다가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오해한
지리적인 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의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지요.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증언한다는 뜻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은 가룟 유다의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그 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규약을 나와서 읽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후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의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하려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잠깐 격가지로 흘렀고요. 무엇의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그래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그 일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하실 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20년 우리의 상상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루터기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로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실현하여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있을지 말입니다. 각자가 상상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상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20년 성령에 이끌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합시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미래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이어 우리도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